네, 오늘은 스바냐서 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스바냐 2장,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맞아요. 그 핵심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좋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1절, 2절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좀 다급하게 외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여호와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기 전에 빨리 모여라. 즉, 회개하라는 거죠.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절박함이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그 절박함 속에서 3절은 또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요. 그냥 모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딱 지목하면서요. 아, 겸손한 자들요? 네. 이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또 공의와 겸손을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쩌면 숨겨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단순히 심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게 뭐랄까 정해진 운명 같은 심판 속에서도 개인의 태도, 특히 겸손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행동이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예요. 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능동적인 반응, 태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그 주변 나라들로 확대되네요. 네, 4절부터는 이제 서쪽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 이름이 좀 나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네. 이 도시들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거라는 예언인데 표현들이 정말 강력하죠. 버림을 당하며 폐허가 되며 뽑히리라.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에 보면 또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부분, 그 폐허가 된 땅이 결국에는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이 같이 주어집니다. 남은 자들이요. 네,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해서 살아남은 이들, 소위 렘넌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괴 너머에 이미 회복의 계획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파괴와 회복이 함께 있다. 그렇다면 동쪽의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이유는 뭔가요? 8절부터 나오던데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8절하고 10절을 보면 바로 교만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 교만과 조롱. 네, 자기들을 높이고 하나님 백성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과거에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황폐하게 될 거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오는 거죠. 9절에요. 소돔과 고모라 비유까지. 정말 무서운 경고네요. 그렇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에서는요. 결국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은 다 쇠약해지고 모든 민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는 그 심판을 넘어서는 비전까지 제시됩니다. 와, 심판의 범위가 정말 넓네요. 블레셋, 모압, 암몬에 이어서 남쪽의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나 수단 지역이죠. 네, 12절의 구스도 언급되고요. 그리고 특히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북쪽의 아스루 제국, 그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포가 아주 인상 깊어요. 13절부터 쭉 나오죠. 네, 그 강력했던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사막처럼 황폐해지고 들짐승이나 새들의 거처가 될 거라는 묘사가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면요. 그렇게 강력했던 니느웨가 왜 멸망하게 되는 건가요? 역시나 그 핵심 원인도 교만입니다. 15절에 딱 나오죠.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만심. 아, 그 구절이 있었죠. 네, 그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교만이 결국 파멸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려했던 도시가 나중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마지막 장면은 교만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당대 최고의 힘과 문명을 자랑했던 그 니느웨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힘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에는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스바냐 2장은 교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의 날에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죠. 맞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몰락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경고와 희망이 공존하는 거죠. 교만하게 자기 길만 가는 이들에게는 준엄한 경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공의를 붙잡으려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대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 자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태도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